우리가 사는 시대에 특별히 깊어진 병적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자아성찰, self-reflection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 아이들은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 모니터에 얼굴을 받고 살아갑니다. 모니터 안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못 느끼고 또한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고 또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 같은 자아 망각과 자아 착각에 대한 증세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대중심리학 책의 제목이 I'm okay, you are okay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라면 바로 이 책의 제목처럼 I'm okay, you are okay, we are all okay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견한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들 중에 괜찮아 라는 말이 들어간 책의 제목이 놀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꼴찌라도 괜찮아, 방황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그리고 어떤 책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괜찮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서점에서는 아무래도 괜찮아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 대한 그런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의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 착각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대가족 안에서 자라서 그랬겠지만 가정의 중심은 할아버지나 혹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 나라의 중심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가족 제도 아래서 자라는 요즘 아이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중심도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세상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그런 착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어둠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 속에서 모순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가진 문제이고 그 정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기성세대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어오던 그 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먼저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그 위대하심, 그 어무하심, 그 찬란하심, 그 깊으심,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 두려워 떱니다. 그 감정을 우리말로 경외감이라고 부르지요. 영어로 reverence 혹은 sense of awe 그렇게 부릅니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무한한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진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져 나갑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모든 속임수와 핑계와 논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마치 사면과 위와 아래가 모두 거울로 되어 있는 방에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신 스캐너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요. 그 어떤 핑계나 합리화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앞에서 말한 자아에 대한 두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일찍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사람들 중에 그러한 깨달음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시로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셨던 교우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한번 설교에서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첫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부른 찬송가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찬송가 가사 1절을 맨 처음 보고 따라 부르다가는 아주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교회 처음 나온 날 인간에서 벌레로 강등이 됩니다. 그러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요. 아까 찬송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이 고통이 사라져, 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부터 제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서 3절을 부를 때는 서 있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간신히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씀을 드리고 섰는데 지금도 손에 감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까지도 힘을 미치는 것이지요. 무한한 자아 긍정의 풍조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을 벌레 같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벌레가 아니라 입김 같고 그림자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커녕 세상의 가장자리에도 자신 설 곳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쓰러져가는 생명줄을 붙들고 힘겹게 싸움하는 그런 교우가 계십니다. 그 교우께서 얼마 전에 지친 표정과 지친 음성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니 인간이 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그렇고 그 남편도 그렇고 힘겨운 노력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멋지게 이루신 분들입니다.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병마에 발목이 잡히고 보니 인간이 별것 아님을 알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참으로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게 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별거리인 것 같고 또 때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길어야 90년의 인생도 한순간의 꿈과 같습니다. 내 존재가 홀연히 사라져도 이 세상엔 아무런 변화 없이 전과 똑같이 너무도 억울하게도 무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실이 부인할 수 없도록 그리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티끌과 같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처럼 그분의 거룩하심을 목도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형편없이 오염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지요. 정직하게 자신을 분별할 기회가 없으니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속여 넘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자신에 대해 매우 높은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념을 세워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지요. 게다가 탁월한 능력도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하고 의로운 삶에 있어서 자신들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정도를 따져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나에게도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모든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이 자기 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 온 사람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그분의 거룩한 광채로 인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지요. 얼마나 스스로에게 속았고 또한 세상에 속았는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까의 깨달음은 두 가지 종류로 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동안 행해 온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투명한 빛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한순간의 사건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행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기억나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한 것조차도 실은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고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광선에 비추어 보니 자신의 욕심이었고 아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정의롭게 산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니 자기를 높이려는 속셈이 더 컸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우리 찬송가 274장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속으로는 과장이 좀 지나치네, 그래도 한 거 잘한 거 많은데,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가사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를 범해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무가 속으로 썩어 있으니 열매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염되어 있고 병균에 감염되어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오염과 감염이 우리로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가 깊습니다. 혼자 자신을 성찰할 때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 서니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지난해 제가 자주 가는 웨스트버지니아의 프리스트필드 수양관에서 혼자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와서 쉬고 있는 머리가 하얀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식사 시간이라든가 다른 산책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마주치는데요. 그분의 눈빛과 표정과 몸짓에 매료되어서 그분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세속의 오염이 한 터럭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분을 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심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겠더라는 거지요. 그분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발이 저려오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제 간에는 사슴같이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호랭이 같은 눈동자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말이냐. 사슴 같은 눈동자가 저기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법입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서로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면 내가 괜찮아 보이지요. 하지만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인물 앞에 서면 자신이 무한히 작아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인해 경외심에 압도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두려워 떱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행한 것이 죄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이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압도할 때 우리는 팔다리에 힘을 잃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1979년 10월 26일 멀쩡하게 살아있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유고가 생겼다고 방송에서 시간마다 방송이 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때 느꼈던 그 위기감, 그 서늘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의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그런 왕이 갑자기 죽은 것은 백성들에게 큰 위기였지요. 바로 그때 예언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위기 앞에 직면한 조국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1절부터 3절에서 그 환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에게 보인 것이니까 실제와는 다를 것입니다만, 하여튼 이사야가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을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데요, 히브리어 어법에서 3번 반복되는 것은 maximum capacity를 말합니다. 더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이 이 음성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깨달음은 이사야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절규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예언자 이사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 떠는 이야기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지요. 또한 그런 체험이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의 하나님 체험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부진 투지로 공부를 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야 했기에 그렇게 싸우면서 투지가 의지력이 강철처럼 견고해졌습니다. 대학을 마친 후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을 왔고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었고요. 투지를 믿었습니다. 이 의지력 하나면 내가 얼마든지 인생의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소신과 주관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2년 9월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간증 기록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흑암이 가득했던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것을 모르듯이 당시에 저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상황 논리에 따라 땜질하곤 했던 확고한 인생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의 마이동풍식 유아 독전적 삶의 태도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은 물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마음에도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관찰하고 결정하는 제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분에게는 남편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또한 그분의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식의 삶의 태도를 걱정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아내의 목숨 건 기도로 인해 그분은 당분간 교회를 다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믿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도 그것을 원하니 아내에게 떡 하나 한 덩이 줘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꼴 좀 보고 싶어서 다녀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들락날락 하는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간증문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자의반 타의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기도지 그냥 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잡히지 않는 상념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처음 무릎 꿇은 그때 우리 주님은 그동안 여러 번 오셨습니다마는 느끼지 못했던 저의 메마른 심령을 결정적으로 터치하셨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보십시오라는 심정으로 앉아있던 그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며 살아왔던 죄가 엄청나서 이제는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저는 그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의지로 그동안 부르기를 거부했던 그 이름, 하지만 이제는 죄인된 몸으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제 온 힘을 다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을 끌어들여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이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는데 자기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로는 모기 소리만한 그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우님의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이사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가 잡히자 예수님 앞에 무너져 내려서 주님,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절규했던 베드로, 그리고 반모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는 죽은 듯이 엎드려졌던 사도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40대의 나이에 늦게 만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지요. 그 이후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머물러 살면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자를 기르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예언자 이사야나 베드로 혹은 앞에서 소개한 교우의 경우처럼 극적인 경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에게 극한 대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젖어오는 이슬비처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크게든 작게든 이 전환점을 지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착각과 속임수와 위장과 확신과 의의를 내려놓는 전환점을 지나야 합니다. 이 전환점은 대개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을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 모든 생각이 착각이요 속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지 않고는 결코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믿음과 자부심이 무너져야만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치를 떨고 혐오해 보아야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절망해 보아야만 진실로 자신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에서 판단하고 세상에서 값을 매기는 것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거듭 같은 죄로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기 혐오와 자기 포기의 질병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이유와 소망을 가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값을 매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값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나 자신은 내가 그동안 배워온 대로, 내가 그동안 익힌 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지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값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너져 내릴 때, 그분이 일으켜 세워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눈뜨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에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디 이 전환점을 거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분의 위엄의 한 자락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볼 때 그 앞에 나 자신을 보고 두려워 떨며 은총을 구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전환점을 지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를 깨닫고 복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십시다.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혐오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의 한 자락을 보고 그 영광의 한 자락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너져 하나님에 의해 새로 지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오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더 주셔서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옳게 알고 복음의 기쁨에 우리 마음이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광채 앞에 드러난 저희의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덧없음에 절망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의 부정함에 떨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할 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